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하여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과 진리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복 있는 예배,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배, 기쁨과 희락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을 사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생명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였던 죄악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허름한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관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복음사역에 힘쓰시는 김재석 원로 목사님, 손유한 선교사님, 에바우라 선교사님에게도 건강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한 헌신하신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이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음에 우리 대화교회 살림무리에서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작정하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화교회 살아가는 모든 식솔들의 가정 안에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것은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헌금을 하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를 하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 대화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작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지금 다 첨가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헌금 작정 내년도 11조 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헌금 이것도 작정을 해 주시고요. 이름하고 기관 기입을 하셔서 볼펜 없으면 볼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없으신 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화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 또 사업터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을 이렇게 또 초과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런 축복인 줄 알고 다음 해도 우리의 가정과 또 가정의 일손과 사업터가 창성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OX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 헌금 매월, 구정헌금 매월, 주정 헌금 매주 하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은 금년 아니면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억 5천 이상 우리가 필요한 그 재정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정성을 다해서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정에서는 이미 이제 작정을 해서 오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 다 기록을 했으면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헌금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작정된 것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 또 선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받들어 섬기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의 재물 관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철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돈에 대해서 재물 관리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돈에 권세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가장 많죠. 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이 바로 달러라는 돈이고요. 그것이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현물 시장에서 결제되는 돈이 달러입니다. 무슨 자원을 사든지 간에 달러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산유국에서 원유를 구매할 때도 결제가 되어지는 돈이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달러 패권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라들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달러를 많이 비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없으면 나라가 전폐이익에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IMF를 맡게 되어진 것은 달러가 없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 이유, 저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라고 하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곧 권력이고 힘이고 그리고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우리 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이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과 태도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돈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에 관한 이론들을 보면 다 돈에 관한 이야기죠. 주식과 증권과 채권과 부동산 등에 관한 도서들 역시 돈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느냐, 투자 기법과 같은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물질 사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물질 사용법은 전혀 다르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첫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늘 보면 17절에 말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덧없는 재물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고요. 현대의 성경에서는 곧 없어질 재물 그렇게 말하고 영어 성경에서 보면 불확실한 재물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8개 정도 나타납니다. 자, 그중 16개 절반 이상이 무엇에 관한 설교를 하셨냐면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달란트 이야기가 그렇죠.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이야기, 과원지기, 그리고 품꾼에 대한 비유, 부자 이야기 등은 다 물질에 관련된 그런 비유들입니다. 성경 전체에 무려 2300구절 이상이나 되는 곳에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돈에 관한 이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없는 나라의 참상을 여러분 아시나요?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곤핍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아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보다 몇 배가 증가했냐면 무려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1억 6천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뭄과 홍수와 코로나 영향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식량을 구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무기를 구입하죠. 미사일과 여러 가지 탱크 같은 것들, 비행기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전쟁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여기저기서 펑펑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나라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0배 이상 경제력이 탁월합니다. 모든 무기체계도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전쟁에 대한 염려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남한은 북한 경제력에 몇 배가 넘는다고요? 50배가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50배 이상 돈이 많다는 것이고 전쟁의 승패를 가를 최첨단 무기가 그들보다 몇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은 돈을 말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쌓아놓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돈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튼튼한 금고 안에 그리고 은행 안에 우리가 저축을 해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이 우리를 이해하는 길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이 복이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안전할 수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물질이 나의 방패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88장 어떤 찬송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소유를 금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노력한 대로 얻어진 그 물질, 소중한 물질, 땅과 집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땅과 집과 기업체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집단의 것이고 인민의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토지 공개념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고 국가에 귀속시켜야 된다.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사용하는 자들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만약 사용할 시에 세금을 내야 되고 국가가 필요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무슨 나라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금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유재산을 금하는 가르침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과 땅을 국가에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극단적인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전혀 상반되어지는 사상이고요, 악마의 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토지와 집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다는 것, 성경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즐거움을 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삶의 즐거움을 너희들이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가 물질로 창조되었습니다. 금도 은도 각종 보석도 그리고 소기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자원들 역시 물질이죠. 먹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 물질로 세상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선하게 창조된 만물을 사람들에게 위탁하면서 맡기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라는 거죠. 자,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모든 것 속에는 재물, 물질, 보석 그리고 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누리게를 즐기게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인조이먼트.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물질로 즐겁게 기쁘게 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적절한 한계 내에서 누리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결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미래를 위해 물질을 저축해 두거나 적절한 한계 내에서 물질을 누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자,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죠. 자, 인생들이 재물에 돈에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정말 비굴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저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따르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말씀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자,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보다, 구원보다 더 가치를 매기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했던 것이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목적, 삶의 소망이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다 포기했습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자식의 교육을 포기하고, 그래서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다 불태웠습니다. 모든 재물도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물질만을 소망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느냐? 아마도 물질을 쌓아놓는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100만 원 저금하고 200만 원 저금하고 자꾸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해. 이것을 보니까 나는 정말로 즐거워, 기뻐. 그래서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만몬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뭘 선택했어요? 재물을, 물질을, 돈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것이고 돈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 이 악의 근원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같이 볼까요? 하늘에 쌓아놓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죠.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내 개인 창구에, 내 개인 저금통에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 쌓는 헌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11조헌금입니다. 자, 이 11조에 제2의 11조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타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또 다른 11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송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내라는 거죠. 자, 3년에 한 번 11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의 11조라고 말합니다. 1년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30분의 1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달로 계산해 본다면 하루의 수입, 내가 하루에 번 돈을 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11조가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목 가리기를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번 돈 속에는 세 가지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의 몫이 있고, 세 번째는 누구의 몫이 있어요? 내가 써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철저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째, 하나님 앞에 드릴 몫이 뭐냐면 11조입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벌었다라고 해서 다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돈 중에 하나님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깨끗하고 정당하게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깨끗하게 번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한 돈이 된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을 누가 보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자녀가 함께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가 11조를 도둑질하면 누가 배우냐면 자식들이 배웁니다. 똑같이 배워요.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녀를 복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11조 헌금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조하셨느냐? 왜 그 돈을 내 몫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해도요, 다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잖아요. 일할 터전과 일할 수 있는 평안한 환경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시간도, 일도, 몸도, 건강도,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몰수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착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돈이 너의 주인이 아니다. 돈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돈이 너를 끌고 가는, 그래서 돈의 노예가 아니고 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또한 11조는 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는 훈련입니다.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요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되죠. 11조를 드릴 수 없으면 돈에 매이게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11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드리기가 쉬운 액수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보면 공수부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늘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훈련을 받죠. 자, 10m의 점프대를 만들고 거기에 올라서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적절한 높이가 10m에서 12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높이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자, 10m라는 높이는요 특전 대원들에게 두려울 정도의 높이이고 11조 역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울 정도로 정말로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수대원들이 11m 높이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다 보면 두려움을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미디어 웰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계 생활정보지에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1조에 대한 6가지 결과. 자,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치면서 6번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11조를 바침으로 자기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11조를 바치고 나머지로도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놀랐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11조를 내다 보니까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고서도 물질적으로 더 넉넉해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축복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고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몫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몫은 뭐냐면 내가 번 돈 속에는 다른 사람의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무엇을 가지고 나누어 줍니까? 물질을, 돈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자, 누가복음 11장 41절에도 말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혹시 하나님의 몫이나 남의 몫이 들어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몫을 잘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제한 그것만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60장 5절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라.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내 몫을 구분해서 이웃의 몫을 구분해서 이렇게 철저히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물질로도 너를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돈이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돈이 화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돈은 다만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주신 요구요, 복된 일을 하라고 맡기신 은사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고 물질이 없어도 당당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즐겁게 하도록 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다고 하면 좀 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화기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의 가정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풍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된 대화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의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년 왕국에 이를 때 주의 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없으리. 모든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구속한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록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업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지키심 감사해서 김순옥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케 하시고 강건함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범사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건강하게 없어서 생일을 맞아 한영수 집사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없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은상준 김유진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생일을 맞춰서 드립니다.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재현 성도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없어서 좋은 영혼 성주, 좋은 권사님, 영혼 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드렸습니다. 5명으로 드립니다. 리모델링 헌금 한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박현 집사님, 이용윤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김희숙 성도님, 안미숙 집사님, 배하덕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지정원금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예배 중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시게 헌명하시고 이것이 하늘 창고에 쌓여져서 다시 받을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몫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축복의 보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더하게 살아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주의 은혜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담았사오니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 모임이십니다. 그리고 총회 후에 각 기관은 임원 명단 그리고 사업 계획서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은 다음 주 재정 결산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산암 산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금년 성탄절 축하 행사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되어지고 저녁 식사는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행사 하기 위해서 일찍 오게 되어지는데 그 행사 진행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떡국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새벽 5시 30분 그리고 11시 성탄절 세대 통합 예배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요. 몇 시 예배 드리죠? 9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성탄절 예배 11시에 드리고 모두 또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성탄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일꾼 추가 임명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교사의 이명현, 정준호, 소득 그리고 수협의 특성 참고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후에 성탄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한 사모님께서 금주 목요일날 15일날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혜 가운데 또 잘 완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일 날 성탄 축가 행사 때 순서자들 광고 드렸죠. 이상 교회 소식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깊이 오르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깊이 오르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집은 지켜서 지는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물질 관리를 철저히 잘하며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